잠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잘 살았을 때는 어떻게 보응이 오고 잘못 살았을 때는 어떤 징계가 오는가, 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이 경계와 경고라는 뜻이랍니다. 경계와 경고. 잠언 3장 전체의 내용은 주로 사람의 이제 건강하고 부자 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건강하고 부자가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부자 되세요. 건강하십시오. 다 이런 인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건강하고 부자 되는데 너무나 관심이 많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부자 되려면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건강하려고 부자 되려고 하루하루 바쁘게 삽니다. 얼마나 바쁜지. 보통 전도를 해보면 바빠서 교회에 못 온다고 그럽니다. 바빠서. 왜 바쁘노 그러니까 먹고 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먹고 살라고. 바쁘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바빠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건강 못합니다. 부자 못 됩니다. 또 세상에도 혹시나 건강하고 부자 되어도 이 땅에서만 건강하고 부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건강하고 부자 되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나오되 예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만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바빠야 돼요. 바빠야 돼요. 또 한 가지 동영상을 보면 가끔가다 동영상 보면은 건강하려면, 부자 되려면 설교한다든지 강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난의 영을 물리치라. 또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또 강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무속신앙과 접해 있습니다. 접목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도 그런 식의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자유케 해주셨어요. 해방케 해주셨습니다. 가난의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가난의 영을 물리쳐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 됩니다. 건강하고 부자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첫째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건강하려면 이 건강도 육적인 건강이 있고 정신적인 건강이 있고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부자면 뭐합니까? 정신이 병들면 다 헛일인데. 육도 정신도 건강하면 뭐합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이것도 끝장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 세상 사람들 참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는 육적으로 정신으로 건강하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돼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야 돼요. 저는 좀 키가 좀 작은 것이 좀 뭡니까 이게 왜소한 것이 이게 빼빼 말라는 것이 이게 늘 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예수 믿기 전에 좀 그랬고 우리 구남매인데 다른 형제들은 괜찮아요. 저하고 제 동생만 좀 늘 좀 빌빌빌 싸우고 건강이 안 좋아요. 제가 8번째고 9번째고 동생이 9번째. 태어나 보니까 이게 젖 먹을 게 없어요. 우리 형님들하고 누나들 다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고생을 많이 하죠. 막내라 그런지 유전적으로 이게 안 좋아요. 하기야 한 80년대 이후로 태어났으면 제가 그때 됐으면 제가 못 태어났겠죠. 산화 제한 때문에 못 태어났어요. 첫째는 유전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9장까지가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환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부병, 곰팡이, 성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오염된 환경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하려면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음식. 레위기 11장이 젓가락장, 음식장입니다.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운동하고 또 잠을 또 푹 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에서는 7절을 보면 이렇게 할 때에 8절에 이것이 네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처럼 해야 8절 건강하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합니다.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라는 것은 이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5절에서 반복합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을 믿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자기 주복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지혜를 믿는 것은, 자기 지식을 믿는 것은, 자기 건강, 자기 재물을 믿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그 쓰임에 맞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한 옛날에 그 전기가 220볼트 되기 전에 110볼트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답터 하는 거 해가지고 거기다 꽂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소기라든지 뭐 제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많이 고장낸 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생각, 자기 목적대로 교회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자기 막 살려고 난리를 쳐. 내가 살아야지. 교회에서 다툼이 많은 이유, 또 기분이 나쁜 이유, 상처받는 이유, 다 자기 살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존심,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 7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악이라는 것이 남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것, 또 무덤을 안기는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는 자기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을 했는 거죠. 말씀 생각.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내가 생각한 걸 다 버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3장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산다는 것이죠. 오래 사는데 건강해.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장수해도 질병이 없고 사건 사고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산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제 묵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정생활, 또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에 순종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건강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법.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와 잠언서의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혜를 어떤 보석보다도 보화보다도 사모해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건강해야 장수할 거 아닙니까?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부자 된다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 건강되는 것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생사하복, 부귀영화, 세출영생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나를 알며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말합니다. 내 양이 아는 것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누가 곡식이고 누가 양이냐? 우리들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그것으로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곡식이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번 주간에 수능이라 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대구의 갓바위에 전국에서 와서 비는 모습이죠. 몇 번은 절하고 또 빌고 참 안타까운 것은 30대, 40대, 50대 40대, 50대가 거기가 빌어요. 젊잖아요. 근데 바위로 만든 형상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상식이요, 상식.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이 없는데. 하나의 피조물이 바위인데, 바위를 깎아가지고, 갓바위 이렇게 사람 형상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복주나갑니다.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젊은 사람. 우리나라의 대통령 영부인도 이게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무속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몰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한 70세, 80세 돼가지고 공부를 안 했더라면 좀 배우지를 안 하고 그냥 세상부터 그냥 살았더라면 뭐 절한다 치면 몰라서 그랬다 치는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박사인데 참 신인지 가짜 신인지 모른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창조할 수 있느냐? 통치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느냐? 거기에 참신이 있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그냥 복 주겠지. 우리 아들, 딸 합격시켜 주겠지. 승진시켜 주겠지. 잘되게 해 주겠지. 막연하게 그냥 그게 미신이고 맹신은 맹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신, 맹신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신앙할 수 있어요. 신앙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건강하고 좀 하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되면 하나님 내 도와주는 것다. 이거는 미친 맹신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똑바로. 그러니까 7절, 8절 말씀이나 3장 전체를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깨달아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부자도 물질적인 부자가 있고 마음의 부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11조 하시는 분이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하세요.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그죠? 딱 나오잖아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서 한 달에 이게 한 달 월급도 그만도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먼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10장 4절 오면, 잠언 10장 4절 오면은 부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장 4절에 손을 겨루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 투기 많아요, 투기. 땅 투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식 많이 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전자화폐, 비트코인인지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해가지고 돈 벌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냐?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그런 식으로 부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잠언 23장 4절에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에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생기라고 그렇게 애쓰지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도 그것은 헛된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에서는 3장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말이에요. 곧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데서 걱정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9절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좀 들으시기에 좀 그렇겠지만 이게 헌금 이야기입니다. 헌금 이야기. 저는 헌금을 이야기 별로 안 하는데 성경에는 돈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돈 이야기. 창세기부터 돈 얘기 나와요. 재물, 예물, 헌금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바르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제 점치려고 복채내는 게 이게 다릅니다. 복채내는 거. 얼마 하면 얼마를 받겠지. 또 헌금 기도할 때도 제가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을 복을 주세요. 정말 헌금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은 세속 문화에, 무속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막 승진 기도하게 하고. 군대에 제가 5년 7개월 동안에 군대 목회할 동안에 많은 장교들부터 승진 위해서 기도 부탁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하긴 하면 승진은 다 되게 되는데 예수님도 잠언 23장 4절에도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미래에 어떻게 살 거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걱정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잘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건강하는 거, 물질의 복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미래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불안할 것이 없어요. 우리 거꾸로 그렇게 세상이 너무 많이 치우쳐지는 것이죠. 말씀을 너무 모르고 말씀을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요행 점쳐가지고 그냥 일확천금 버는 것처럼.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 전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주를 마음속에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바르게 모셔라. 바르게 세워라.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다. 그게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니 왜 예수 믿냐? 니 왜 교회 가냐? 그렇게 물을 때에 언제든지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준비하는데 온유와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왜 교회 나오는지 몰라요. 몰라.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성의 감동으로 시 한 편을 썼지요. 그 지지난주 시 6434 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전에도 저 시 한 편을 또 쭉 기록해놨는데 제가 참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저는 목회 한 35년 정도 설교했습니다. 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다 거의 마칠 무렵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안으려 하는데 몇 번이더냐.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모래한 것이 얼마나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부르고 또 말씀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다 제가 할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몰라.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살고 그러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 정도만 해. 그 정도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수요일마다 제가 천국 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제목을 하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 천국 못 갑니다.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해요. 부자예요. 영원한 건강, 영원한 부자가 그 사람이 진짜 부자지.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것이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잠언 3장 이제 9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깨닫는 거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그겁니다. 헌금마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9절 말씀은 이게 이제 첫 열매인데 11조 택입니다. 11조 택.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 동영상에 보면은 11조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조회수가 뭐 10만 넘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죠. 우리 사람들이 헌금,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걸려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돈에 걸려가지고 헌금에 걸려가지고 천국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에 나와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9절 말씀이 헌금하는 문제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9절 말씀. 이게 헌금하여라 이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9절의 첫 열매는 이게 내 모든 삶에게 최고 또 대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 이게 9절 말씀이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깨닫고 알고 느끼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벌 받겠지.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상금 많이 주겠지. 그런 식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계산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막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중과 지옥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막 교회 막 청소도 하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안 온 날에는 걸어서 4km 걸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아버지가 이제 차비 40원 주세요. 80원 주지, 80원. 100원 줘요. 20원 난가 오나? 그러면 20원 난가 오나? 공책이 또 그때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8원 했는데 10원 주고 2원 난가 오나? 떼면 죽는다잉? 그러지 마.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비 오는 날 또 제가 버스 안 타고 비 맞아가면 또 하여튼 우산 주고 비 맞아가면 또 이제 차 몇 개가 40원. 10원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한 주일에. 모아가 100원, 200원 헌금하고. 하나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막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제가 좀 까닭을 좀 미안하긴 미안한데 이제 떡 드리려면 지난 떡 드리고 다음 주 떡 드리려고 그럽니다.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가 저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헌금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게 가짜예요. 가짜. 가라지. 그냥 그 교회 댕기는 거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5절도. 이게 15절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은 장소에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복음서가 있는데.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그거 아닙니다, 이게. 찢어지지, 이게. 그러니까, 그죠.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16절에 장수하게 되고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또 부자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조금만 있더라도 그걸 나눠주라는 거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늘나무교회 지금 13년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주로 안 되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넘쳐요. 개척 시작부터 선교를 외국에 또 국내에 몇 군데도 하고 또 구제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막 장학금이라든지 주산양이라든지 많이 베푸잖아요. 뭐 이번하면 말하든 막 베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교회도 꾸준히 11조 헌금하시는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 안 당해요. 한번 봐봐요. 봐보십시오. 참 희한하잖아요. 하여튼 믿음대로요. 혹시나 어려움 있더라도 뭐 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성숙 연단을 위해서 그 어려움이 있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생사하복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건강, 참다운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늘나무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모두가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